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22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인 베냐민은 그를 데리고 오면 르우벤을 데리고 오면 그를 살려주겠다. 이 시몬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싣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싣고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발견한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곡식을 사서 돌아가서 또한 그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요셉도 허락하였고 그것을 따라서 이 형제들이 돌아가는 가운데 곡식의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그들이 넣었던 그들이 곡식을 사는 대가로 주었던 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 말씀 속에 요셉이 그것을 행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은 왜 이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있는가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분명 지불한 돈인데 자신이 곡식의 대가로 지불한 돈인데 이것이 이 자루에 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혹여나 자신들이 이 곡식을 훔친 것으로 또한 돈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야곱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 이하 말씀.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리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형제들은 그 애굽에서 당한 그 모든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갔는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보았고 자신들이 그가 정탐꾼이 아님을 항변하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고 10명이 왔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이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보내어 주긴 하였지만 한 명 그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고 막내 르우벤이 오게 되면 그것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전합니다. 그 돈뭉치가 다시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각기의 자루 속에 다 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돈이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가 곡식을 가져왔는데 왜 돈뭉치가 그곳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곡식이나 돈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36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전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사라지는 그 모습. 먼저 요셉이 사라졌고 이제 시므온이 사라졌고 베냐민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근심하며 자신의 자식들이 참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르우벤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걸고서라도 내가 꼭 내 동생을 찾아오겠다. 베냐민이 가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시므온도 찾아오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8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근심합니다.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참으로 어떻게 되면 자신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야곱은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를 참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가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고 갇혀있고 그리고 또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은 그로 말미암아 큰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한탄과 큰 슬픔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한탄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을 이기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슬픔 속에 있지만 이 슬픔이 바로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게 됨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큰 슬픔과 큰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슬픔만 더하여 주실까 걱정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슬픔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굴곡이 많을지라도 그 굴곡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참으로 야곱의 근심과 걱정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의 자녀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빠져 있고 걱정과 근심합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야곱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근심과 걱정을 회복하고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넘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리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